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면서 2025년 10월 19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 식구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직도 지구촌 곳곳은 혼란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믿는 자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님께 주관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정말 가을이 훌쩍 다가왔습니다. 국화향기 그윽한 우리 교회는 정말로 멋있습니다. 네, 자기 교회 자랑하는 것 너무 듣기 싫으시죠? 하지만 저에겐 정말 멋있습니다. 도시 속의 정원교회, 이 가을을 느끼시기 원하시면 저희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근데 가을이 되면 괜스레 마음이 울적해지시지 않으세요? 그런 분이 많이 계십니다. 바로 지난주 라디오쇼에서도 다룬 주제인데요.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생기는 현상이죠. 특히 가을과 겨울에 햇볕이 줄어들고 낮 시간이 짧아지면서 우리 뇌의 세로토닌 분비가 줄고 멜라토닌의 균형이 깨지면서 무기력, 우울감, 불면증, 과식, 심지어 절망감까지 찾아오는 경우인데요. 추수감사일이나 크리스마스 등 명절과 겹칠 때는 외로움과 상실감이 더해져서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정부가 셧다운하고 경제가 어려울 때는 더더욱 우울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가 혼자라는 감정을 뚜렷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존감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충분히 잘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나는 무엇을 했지? 라는 질문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힘을 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요. 이 가을에 시인이 되어보자고요. 한 달 동안 매주 시 한 편을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리 올리버를 소개합니다. 올리버는 퓰리처상과 전미 도서상을 수상한 미국 최고의 베스트셀러 시인입니다. 특히 번잡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산들바람 같은 위로를 준 시인인데요. 오늘 그녀의 시 한 편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기록이라는 시입니다. 와일드 기스인데요.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무릎을 꿇고 100마일을 걸으며 회개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당신 안에 부드러운 생명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도록 하면 돼요. 어때요? 무엇인지 뭉클하게 다가오는 위로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또 생명감도 있는 것 같고요. 이 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같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완벽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쉬게 하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과 너무 유사하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향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피곤한 사람을 쉬게 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너는 더 이상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선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과 규율에 눌려 완벽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세상은 완벽해야 한다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야, 너는 있는 그대로 내게 오면 된다 하십니다. 메리 올리버의 시처럼 하나님께서는 무릎으로 100마일을 기어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come as you are, 있는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종교의 멍해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은혜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드세요? 지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오세요. 오늘 2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혹시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나눈 설교의 공통점을 느끼신 분이 계신가요? 네.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힘내세요, 도전하세요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이죠. 매일매일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니까요. 근데 간혹가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편안하니까 다 편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려운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민 와서 처음에는 교회도 잘 다니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좀 먹고 살만하면 그 매달리는 신앙도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에 부닥치면 또 매달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첫사랑을 잊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힘내세요, 도전하세요, be strong and challenge라는 메시지를 나눈 것입니다. 편안하세요? 그러면 베푸세요. 힘들고 지쳤어요? 그럼 예수님께 오세요. 찬양하세요. 지난주 설교에서 도전의 상징으로 언급했던 자니킴 박사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또 다른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네이비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졸업 의사, 우주 비행사라는 엄청난 성취를 이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외로움과 자기 의심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실패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School wants to know, was there ever a time you doubted yourselves? Take that one. Is there ever a time you doubted yourselves? And if you say no, well, Matthew probably would say no. Nobody else would say no. And if so, how did you overcome it? Hi, Julian. I'm Johnny, and I'd love to answer that question. It's a great one. Everyone standing before you today on this stage has had self-doubt. It is very human to doubt yourself. The greatest self-doubt I had was when I showed up to SEAL training, and I didn't know if I had what it took to become a Navy SEAL. But because of my teammates, we made it through. And that opened up my eyes that you, Julian, everyone in this auditorium, everyone watching, is capable of so much more than they think they are. So when we showed up here, we all had our doubts. But we knew we had each other, the support of our friends, our families, our teachers, and that's why we're standing before you today. 아무리 멀리 날아올라도 결국 나는 인간이었고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였습니다. 어떠세요? 그의 고백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불완전해도 괜찮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다. 네,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께 오세요. 그리고 지치셨으면 예수님께 오세요. 수고하신 여러분들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신다면 예수님께 오세요. 그리고 둘째, 그 예수님께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11장 28절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과연 이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상생활에서의 고민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부모님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나의 지병이나 나의 직종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민하게 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이것이 무거운 짐입니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더 무거운 짐은 나의 생각과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 내 짐을 내려놓지 않잖아요. 시간이 가고 교회 생활을 많이 하면서도 내 성격이나 내 생각이 안 바뀌어지잖아요. 이것이 가장 큰 짐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말만 많아지고 비평의 소리만 많아집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첫째, 잔소리가 많아진다. 둘째, 칭찬보다 험담이 많다. 셋째, 내가 왕년에 과거를 더 많이 자랑한다. 어떠세요? 공감되세요? 그래서 저도 엄청 조심합니다. 이제 제 나이가 그런 나이잖아요. 인생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 생각, 내 논리를 펼칠 수 있는. 그래서 저도 더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를 내려놓으세요. 나의 지식과 논리를 내려놓으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나의 삶도 평안해집니다. 예수 안에서는 행복이 있습니다. 평안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2021년 유튜브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인데요. 가장 외로운 고래라는 제목으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52Hz의 주파수로 노래하는 고래가 이 다큐멘터리에 등장합니다.
일반 고래는 소리의 주파수가 10에서 39라고 하는데요. 소리를 내서 짝짓기도 하고 군집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외로운 고래의 주파수는 다른 어떤 고래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고래를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고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름도 붙였습니다. 52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외로운 동물로 불리는 52Hz 고래의 매혹적인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한 깊은 바다 여행을 시작합니다. 광활한 바닷속에는 신비로운 거대한 존재가 헤엄치고 있습니다. 이 고래는 다른 어떤 고래도 이해하지 못하는 52Hz의 독특한 주파수로 소리를 내며 세상과 단절된 듯한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심해로 잠수하기 전에 먼저 이 신비한 생명체가 누구인지 알아봅시다. 일명 52, 블루 52라고 불리우는 이 고래는 정확히 어떤 종에 속하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52Hz는 매우 특이한 주파수의 울음소리를 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비교하자면 대왕불의 블루웨일은 10에서 39Hz, 참고의 핀웨일은 약 20Hz 정도의 저주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52Hz는 다른 고래보다 훨씬 높은 음역대입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이 고래 소리는 여러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감지되어 왔으며 이 주파수로 소리를 내는 유일한 기계로 개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52Hz 고래의 독특한 음향서명, 즉 그만의 목소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 신비한 고래의 실제 음성을 10배 빠르게 재생하여 520Hz로 변환한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야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소리는 낯설고 신비롭게 들리지만 분명히 고래의 울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고래는 수년 동안 끊임없이 그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도, 그 어떤 것도 반응을 하지 않아도 계속 노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세요? 저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를, 우리의 찬양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밤하늘의 별빛처럼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야죠. 저는 저의 삶으로 도박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다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달려갈 길 마치고 전 천국에 가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아니면 최선을 다한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가을의 하늘은 높고 푸르지만 마음은 낮고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속삭이실 것입니다. 너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 너는 이미 내 사랑 안에 있다. 메어리 올리버의 와일드 기스 기록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얼마나 외롭든지 간에 거칠고도 벅찬 기러기들의 울음소리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을 부르며 이 모든 존재의 가족 속에 당신의 자리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당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가을 주님 안에서 마음의 쉼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위로를 얻으십시오. 당신의 자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허락하심을요.
그리고 우리가 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취하고자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교회와 저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